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과 현재적 구원,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10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 10장 수전절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죠? 수전절은 뭐 하는 때라 그랬어요? 원래 수전절이 뭐 하는 때라고요? 이방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들에게 짓밟혀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전으로 됐다 그랬는데, 그것을 회복시켰다. 그래서 어, 청소하다, 깨끗하게 하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 그런 절기다. 그래서 성전 정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수전절 때 예수님께서 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결국 피하셨죠.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있는데 다시 이 유대 쪽에서 소식이 와요. 예수님을 콜하는 소식이 옵니다. 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죽으려 그런다. 병들어 있다. 심각하다. 예수님이 오셔서 좀 어떻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콜이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나사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죽은 다음에 오십니다. 기다립니다. 죽을 때를 기다리고 죽은 다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오셔서 다시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과 살리심.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인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11장에서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이런 것이 이제 오늘 살펴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봤지만, 요한복음을 크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1장에서 10장까지 10장, 그 다음에 12장에서 20장까지 10장, 그래서 앞에 10장, 뒤에 10장 이렇게 하고 중간에 11장을 딱 놨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11장이 이 벽이고 앞뒤로 이렇게 두 달라고 나눠져 있어요. 그럼 11장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를 연결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앞에 있는 이야기의 결론을 지으면서 뒤에 있는 이야기를 예고하는 그런 장이 11장이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10장까지 이야기가 그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하고 좀 틀리다 그랬죠.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본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본다. 그래서 좀 틀리죠.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서 공간복음에서 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자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신 그 하나님 그 본체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표적이라는 얘기를 쓰면서 7개 표적을 쭉 보여주면서, 그 7개 표적을 왜 보여준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는 용어도 뭐 증거 뭐 이런 얘기를 안 쓰고 표적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있다. 그래서 이게 10장까지 이 주제가 이제, 그래서 어떤 사건을 놓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결론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해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다. 근데 그러면 후반절에서는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또 후반절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으러 오신 게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대신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왔는데 본인은 죽고 다른 사람을 대신 살리고,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주관하신 자다. 죽고 살고 하는 생명을 주관하신 자다.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셨다 하는 이야기가 죽음. 그 다음에 그런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이 후반절에 나오는 요한복음 뒤에 10개 장에 거쳐서 나오는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그래서 죽음과 부활 두 번째 주제예요. 죽음과 부활을 예고편을 보여주는 게 누구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를 죽인 나사로를 살리는 것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나사로를 죽였다 살리는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10개 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주제를 결론을 짓는 이야기가 되며, 또 뒤에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죽고 부활하는 이야기, 나사로가 다시 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고를 하시는 이런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병자 나사로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그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특별하게 관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 1절을 한번 볼까요?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와 그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래서 어떤 병자, 나사로라는 병자가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누이다. 그 나사로의 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래서 그 누이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마리아잖아요. 그 마리아가 유명하죠? 성경에서 나오는 마리아, 유명한 마리아. 어떤 마리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이게 1년 연봉이라 그랬어요. 그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귀한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를 예수님 그 먼지 묻은 발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닦아주는 이런 이야기였죠.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나사로의 누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주 특별한 관계죠. 이 집안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거기 보면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답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영광을 거기 생각됐죠? 나타내기 위하며,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들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사로 이 죽음으로 병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큰 영광을 얻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사로의 이 사건은 나사로가 지금 병든 사건은 죽는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했으면 바로 달려와야 되는데 막 문맥이 이상하죠. 사랑하셨는데 병들었다 함을 듣고 이틀을 더 유했어요. 안 왔어요. 이틀을 그냥 시간을 보냈어요. 지체하고.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라. 그래서 이틀을 유했다. 자, 1번 볼게요. 거기까지 읽고 병자 나사로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고 마르다는 그 집안의 장녀다. 그래서 그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이런 장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보면 나사로의 누이들이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렸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그 대답의 의미는 무엇인가? 대답이 뭐였어요? 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육체적 죽음은 잠자는 상태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죽어야 나사로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근데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리는 걸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요. 부활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면서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보면 나사로가 죽는 그 육체적 죽음은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신은 내가 누구냐, 나를 인식하는 것은 내 육체 껍질이 아니잖아요. 내 속에 주관하는 내 영이에요. 그쵸? 내 영이 내 본질이에요. 근데 영의 옷을 입은 것이 육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사실 뭘로 판단해야 돼요?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본질이면 영이 죽는 게 진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가 죽는 것을 세상이 끝나고 종말이 오고 다 끝난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본질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영이 죽지 않는 상태, 육체가 죽은 상태는 새로운 육체를 다시 입기 위해서 이 육체를 버리고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 그러면 죽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죽음은 언제예요? 영이 죽는 때는 언제를 영이 죽는 대로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예.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심판으로 나누죠. 그래서 그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옥으로 하나님 나라에 여기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을 수가 없죠. 이 공간에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그 사람들은 따로 분리해서 교도소로 보낸다. 그게 이제 우리는 지옥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결국 영혼이 죽지는 않지만 그거를 죽었다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에요. 진정한 죽음은 지옥에 들어가서 자유가 구속당하는 영이 구속당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죽었다고 병들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죽는 것을 잠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3번을 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듣고도 그곳에서 이틀을 유하신 후에 베다니로 출발하셨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때를 위해 이틀을 지체하셨다. 유대인들은 죽은 4일이 지나야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완전한 죽은 상태로 인정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3일 동안은 사람이 뭐 잠깐 죽은 것처럼 돼 있다가 그 뭐라 그랬죠? 까부러쳐 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육체를 완전히 떠나려면 부패가 시작되는 날짜가 한 4일로 보는데 4일 전에는 몸이 완전히 부패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영이 돌아와서 회복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 사례가 종종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동안은 장례를 안 지냈어요, 그들은. 그래서 4일 차에 장례를 지냈고 4일 차에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초청도 안 하고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근데 무덤에는 미리 넣어놓는다 그랬죠. 미리 무덤에 넣어놓되 장례는 4일 차에 장례를 집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4일 차에 사람들이 초청 받아갖고 와요. 1, 2, 3일 차에는 아무도 안 와요. 가족들끼리 그냥 무덤에 묻어놓고 기다려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죽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죽음이 뭔지를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그러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왔을 때 장례식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일 차가 되도록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미리 오지 않고. 4번,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는 곳으로 가지 말자고 간청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그 대답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합니까? 가자 그랬죠. 이제 유대로 가자, 나사로를 보러 가자 그랬더니 안 됩니다, 가지 맙시다. 8절,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 아니냐? 그쵸? 뭐 하루를 따지면 낮이 반, 밤이 반 이렇게 하면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 아니냐, 뭐 이런 뜻이죠. 낮이 12시간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인데 낮에 다니면 밝으니까 발이 어디에 잘못 짚지 않아서 똑바로 다치지 않고 가는데, 밤에 가면 깜깜해서 다른 데를 짚어서 발이 실족해서 넘어지고 다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가려면 낮에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에 가야 된다. 그러면 베다니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나사로 마을로 가야 되는데 언제 가자는 거예요? 낮에 가자는 거예요. 밤에 가지만. 그럼 이게 낮이라는 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낮이라는 것은 해가 있는 낮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낮이에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절을 보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에 그 사람 안에 만약에 이 사람이 빛이라 그러면 내가 밤에 빛이 나한테서 있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서 빛이 나오면 밤이더라도 어때요? 안 넘어지잖아요. 예수님은 빛이 아니에요. 빛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때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밝을 때 가야 되는데 나는 빛이 있으니까 아무 때 가도 돼.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기 가서, 너희들은 지금 내가 거기 가면 죽을 거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와 같이 가면 위험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낮에 가면 위험하지 않다. 결국 돌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빛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가자.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예, 이거는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노라 라는 무슨 말인가? 11절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우러 가자. 죽은 것을 일으키러 가자. 살리러 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뭐 몸이 안 좋아서 잠들었으면 나을 건데 뭐 우리가 굳이 깨울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13절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이 그것을 잘못 생각해서 14절 예수님이 다시 정정해 줍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잠들었다는 얘기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야.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확인을 해 줍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나사로가 죽은 자리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죽은 다음에 내가 가서 살리는 그런 모습. 내가 거기 있으면서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가서 살리는 것을 너희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래서 가서 그를 일으켜서 세우겠다. 5번 그 메모를 다시 보면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육체적 죽음의 상태에 있지만 부활로 이어지기에 영원한 사망에 이를 자가 아니다. 내가 즉 예수님 자신만이 생명의 주인으로서 잠자는 자를 깨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깨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만이 깨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깨우러 가겠다. 6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도마의 말은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거기 가면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죠. 나는 낮이고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나랑 가면 안전해.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자가 믿어요, 안 믿어요?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전하다는 얘기를 안 믿어요. 자기는 직접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 자리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 피해서 왔는데 지금 걔들이 시뻘겋게 눈을 뜨고 우리를 찾고 있는데 거기 가면 당연히 죽지. 이 말이 됩니까? 그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그래 뭐 가야지 어떻게 스승이 가자 그러니까 가서 죽자. 같이 죽으러 가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그럼 예수님 우리가 가서 지켜야 되지 않겠냐. 같이 죽자 예수님이랑.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전하다는 얘기를 이제 도마는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도마의 말은 무슨 뜻인가? 유대로 가는 것과 관련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안전하다고 했지만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죽음에 동참하자고 했다. 7번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다시 살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렇죠? 그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무덤에 들어가서 죽었으니까 무덤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4일째가 됐고, 4일째는 무슨 뭐 하는 날이라고요? 장례 치르는 날이고,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다 모여와서 박짝박짝 하고 있었겠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면 2km, 그쵸? 그 예루살렘에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어요. 뭐 때문에 몰려와 있어요? 유월절 행사하러 몰려와 있어요. 베다니의 그 예루살렘에. 그런데 이때 유월절 행사 직전에는 일주일 전인데, 유월절 행사 직전에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들이 다 몰려와서 유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와 있어서, 그 안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한 2km 정도 되는 베다니 지역에도 사람들이 많이 묵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한 5리쯤 되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라. 그래서 이 그 나사로가 보통 사람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자고, 그래서 나사로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하러 이제 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언니라 그랬죠. 언니는 이제 장녀니까 이제 책임감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제 손님을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서 안에 있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그 장녀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여기 안 가고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죽지 않도록 어떻게 치료도 해 주셨을 텐데, 뭐 이런 얘기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나 죽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면 살릴 줄 압니다. 이런 뜻일까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죽어서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이 죽은 건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누가 해요? 죽기 전에는 어떻게 병을 잘 안 죽게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든 죽기 전에 어떻게 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대책이 없다 생각하죠. 우리 통상 그렇죠. 대책이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죽은 사람 살리겠어요? 그 얘기예요. 이제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들어줄 거다. 그건 뭐예요? 죽은 거를 살렸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당신이 오셔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필요한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뭔가를 뭐 그런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어떤 축복을 해주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기도해주면 축복해주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아니야, 네 오라버니 다시 살아날 거야. 말이 돼요?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차피 마지막 심판날 지금은 죽어서 우리랑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 때는 심판받아서 구원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살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마르다는 심판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틀리죠. 시점이, 살아나는 시점의 그 이야기가 전에 포커스가 틀리죠. 어떻게 틀려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살려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마르다는 나중에 이제 자기 이 형제 어차피 죽었으니까 끝이고, 이 세상에서는 이제 끝이, 심판 때,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우리를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가를 때, 그때는 살아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부활 때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다시 대답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도 시킬 수 있고 생명도 줄 수 있는 자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을 줄 수 있는 자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내가 부활을 주면서 다시 사는 거야.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미리 구원을 받은 거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현재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서 지금 구원을 받아서 그 상태로, 원래는 우리가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구원이 결정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서 그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네가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적 구원이 일어나고 그때 가서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아서 또 다시 지옥 갈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재적 구원의 상태를 그때 가서 꼭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지금 깨워서 일으키면 죽음에서 살려내는 것을 통해서 나사로가 육체적 죽음과 육체적 삶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내가 참 신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니네를 구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니네를 부활시킬 수 있다. 육체가 죽을지는 몰라도 나는 니네 구원을, 선제적 구원을 너희들한테 행할 수 있는 자다. 그리고 그 구원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꼭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구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럼 우리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네들이 이 땅에서 미리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적, 그때 구원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여기서부터 구원받은 자로 구별돼서 구원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면 훨씬 상이 크겠죠? 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27절 볼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거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은 현재적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뭘 대답해요? 너가 부활과 생명을, 내가 지금 부활도 시키고 생명도 하고 현재적 구원을 줄 수 있는 자라는 말을 너 믿냐 했더니까 27절에 그러하외다 하면서 대답하는 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믿지만 내가 현재적 구원을 행하시는 분인 것은 믿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앞단락에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왔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은 믿겠습니다. 메시아인 것은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확신을 하지만 뒤쪽에 예수님께서 그 구원과 부활의 주관자인 참 하나님이라는 그런 거에 대한 인지를 아직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 대답 속에서 보면. 그러면 이것을 이제 마르다도 지금 이 예수님 직접 얘기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현재적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는 이제 요한은 기록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메모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치료했더라면 나사로의 죽음을 막았을 것이다. 지금은 죽었기에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당신의 기도는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뜻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내
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마르다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다시 살리겠다는 얘기인데, 마르다는 미래에 있을 일반적인 부활을 뜻하는 걸로 이해했다. 이해하시죠? 여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둘이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 개념이 틀리다. 시점이 완전히 틀린 거죠. 그때 가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해서. 마르다의 생각. 예수님은 지금 내가 여기서 구원을 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10번. 9번인가요? 10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육체는 죽어도 영은 살겠고, 이제 제가 살을 붙여서 이해하기 좋게끔 예수님 말씀을 다시 그렇게 메모해 봤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육체는 죽어도 영은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현재 여기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현재적 구원을 믿느냐는 질문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다. 이는 현재적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한 대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메시아는 인정을 했지만 현재적 구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적 구원을 받고 여기에서부터 구원의 삶을 살아낼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지금은 누구 질문을 가지고 지금 여기 처음에 누가 질문을 했어요? 도마가 질문을 했죠. 도마가 질문을 했죠. 그래서 도마의 질문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 볼까요? 누구 질문이 나올까요? 누구 질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몇 절까지 봤어요? 27절까지 봤죠? 이 말을 하고 28절 보면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이 오셔서 너희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서서 나아가매. 여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빌립의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현재적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